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의 공격에 대해, 13장에서는 그 붉은 용의 두 스와인 두 짐승의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다 보니 12장과 13장은 좀 어둡고 음산하고 무섭게 묘사가 되었다. 그런데 14장으로 오면 대반전이 나타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짐승의 공격을 끝까지 잘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가 묘사된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니 너무 아름다웠다. 주님이 서 계시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상징되는 14만 4천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은 영적 전투로 인한 이전의 살벌하고 음산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과 같은 처절한 싸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14장으로 가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1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악한 두 짐승의 무서운 공격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의 행동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 말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4절에 나오는 여자는 세상의 타락한 세속성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표현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잘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두 짐승과 끝까지 싸워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 윗대 어른들의 순수했던 모습에 비춰볼 때 예전 시대에 비해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내 옷에 담배가 냄새가 배는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은 생각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부끄럽다.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순결은 물론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무서운 짐승의 공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따르다는 원어로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표현되었던 단어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여기 나오는 따르다 라는 단어가 윗 구절에 나오는 따르다와 같은 단어이다. 즉 악한 짐승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킴 웍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 명문대에 진학하여 성악을 전공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특성으로 예배를 섬기며 동역하였다. 언젠가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에 있는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메시지인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먼 곳에 관심을 둔다. 우리는 저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궁금해하기보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태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어떤 프로젝트를 내놓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가는 일이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덧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었다. 우리도 처음부터 비장하게 순교자가 되겠다고 각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두 짐승의 무서운 공격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이는 앞서 12, 13장에서 언급했던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과 거짓 선지자와 대조되는 특징이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서도 안 될 뿐더러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정직해야 한다. 예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과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는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는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교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좀처럼 믿겨지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저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진짜인가 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 라는 신뢰를 주는데 실패한 것이다. 간혹 교회 게시판을 보면 처음부터 불신을 가지고 들어와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믿을 수 있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거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글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언젠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는 진짜?
라는 말이라고 한다. 2위는 솔직히 말해, 3위는 인간적으로, 4위가 까놓고 말해서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이 신뢰가 없을 때 나오는 말들이었다. 그 바탕에 신뢰가 없기에 나 좀 믿어줘, 이건 진짜야 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기름은 100%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100%의 진짜에 순까지 붙여서 말해야 하는 현실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도성, 바벨론의 구조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 더구나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더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를 얻었던 믿음의 어른들이 보이신 믿음의 샘플이 있다. 그분들을 닮아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덕목인 정직을 삶 속에서 구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악한 두 짐승의 공격을 끝까지 이긴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며 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특징이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삶의 행동 양식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 보다 근본적인 그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어야 한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보좌에 앉으사 혹은 보좌에 앉으신 등이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지금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봐야 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격분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나서기 직전에 있다. 주님은 그에 맞서시고자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2장에 나오는 서 있는 용을 보지 못한다. 영안을 열어 우리를 잡으려고 격분해서 서 있는 붉은 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붉은 용만 볼 뿐 14장에 나오는 서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다. 우리를 잡으려고 서 있는 붉은 용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려야 한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머물던 도단성을 에웠었다.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젊은 사환은 자기를 에워싼 적들을 보고 절망한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낙관하며 젊은 사환을 안심시켰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엘리사는 젊은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대로 젊은 사환은 엘리사가 본 것을 보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떨었다. 요한계시록에 빗대어 말하자면 엘리사의 사환은 붉은 용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붉은 용은 물론이고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소원이 생겼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안에 빠질 때 14장 1절을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엘리사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의 새 아이들에게 엘리사와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놀랄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많은 세상인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당황하고 놀라는 아버지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주며 아이들을 안심시켜주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나뿐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가 부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곁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두 짐승의 공격을 이겨낸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새 노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비슷한 내용이 15장에도 나온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탄압 아래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로 출애굽하게 하신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뒤에선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히는 난간에 빠지게 된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홍해가 갈라진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빠져 전멸한다. 그 은혜의 경험 직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모세의 이 노래가 새 노래이다. 즉 지금은 비록 전쟁 중에 있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결국 주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노래가 있는가? 매일 죽겠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패배했다 라고 하지 말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한다. 그런데 모두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는 마데인이라는 동사로 제자를 지칭하는 마데테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새 노래는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습득되는 노래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고 절망과 쓴뿌리가 올라오지만 의지적으로 이것과 싸우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습득해야 한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면 30명 남짓 모이던 개척조기에 이 새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다.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직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지만 차를 운전하며 지나갈 때 눈에 보이는 교회들마다 축복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상가 2층에 있는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도 똑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아마 누가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내 교회나 걱정이라 내 교회야말로 지금 시작하는 중 아니냐? 새 노래는 자꾸 훈련해야 한다. 현실에 함몰되어 죽겠다고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라.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지난 여름 내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다.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괜찮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가?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종에게만 이 교회를 맡겨두지 마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호 하나를 주셨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처음에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졌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미련한 나는 알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차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셨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걸음 그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깝게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 14장에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이 녹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린 양이 서 계시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장소이다.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장소이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시온산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복음으로이다.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들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복음으로이다. 어린 양은 4절에서도 2번 나온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아멘. 어린 양을 공격하는 것은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그에 비하면 어린 양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초식 동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 무서운 짐승에 대항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벨론 큰 사자와 같은 힘센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뭔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내 힘이 들어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약화되신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난 것 같은 어린 양이지만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은 2가지이다. 먼저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어려운 현실, 붉은 용이 공격해오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이 시대를 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 25장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였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당시 극심하게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다. 사실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사라지고 보상받고 잘 사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셨기에 주신 말씀이다. 신앙생활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내 눈앞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2갈래 길에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 또 주님이 오신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어 보인다.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선뜻 와닿지 않는다. 당장 오늘 떡을 하나 더 얻고 고난이 사라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근시안적이고 좁은 눈을 가지고 이 땅만 들여다보고 살지 말고 눈을 넓혀라. 멀리 바라보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대안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꿈꾸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반성을 많이 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삶의 애언을 듣고 대면하면서 하는 게 목회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설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가 하는 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아픔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들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와 관련해서 주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이다. 속히 오신다는 것과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다. 속히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예고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왜 주님은 속히 오겠다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나는 이 두 가지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긴박성이 없다. 오실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도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다. 영적인 변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긴박성,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라나타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초점 있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 첫 금메달을 땄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다. 이상화 선수를 보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상화 선수는 지난 4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초점, 즉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만 상상하며 살았다고 한다. 얼마나 연습에 몰두했는지 이상화 선수의 허벅지 굵기가 가수 아이유의 허리 굵기와 같다고 한다.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어서 그쪽으로 훈련이 많이 했기 때문이다. 저 여자는 허벅지가 왜 저렇게 굵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소치 올림픽에서 주인공이 되겠다는 초점 하나뿐이었다. 그 무서운 집중력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했고 그것이 결국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안겨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이것이다.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병규 선수가 있다. 2013년도에 이병규 선수가 39의 나이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야구 선수로는 환갑이 지난 나이에 현역 선수로는 최고령 타격왕이 된 것이다. 39살의 고령 선수가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것도 대단했지만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그 선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그는 좋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 TV 보는 것도 참고 스마트폰도 자제했다고 한다. 작은 야구공을 쳐내려면 좋은 시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TV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겠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살 수 있다. 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는 오직 하나,
야구 경기장의 수많은 관중 앞에서 안타를 치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시야를 좀 더 높은 곳에 두어라. 지금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초점을 높은 데 두어라.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넓어지면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언가 고난을 당해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된다.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다가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 누가복음 2장은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인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중요한 과정에 뜬금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명의 두 사람이 등장한다. 시므온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자이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 25절, 36절, 37절 말씀. 지금 우리가 소치 올림픽 경기의 열기를 전하는 리포터로 뽑혔다고 생각해보자. 현장을 중계하는 중이다. 그러면 리포터는 누구를 조명해야 할까? 당연히 금메달을 딴 이상한 선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관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안나는 결혼하고 남편과 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은 이후로 84세가 될 때까지 쓸쓸하게 살아온 여인이다. 누가 이런 여인을 주목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과정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본받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무명의 안나와 시므온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금메달 따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주목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초점이 있는 인생,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여기에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부자가 되어볼까? 유명해져 볼까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은 점검해보자. 어느 분이 필립 얀시의 책을 인용해서 쓴 칼럼을 보았다. 한 수도원에 여행객이 방문했는데 수도승과 방문객이 나눈 대화에 필립 얀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다.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수도승이 이렇게 말했다.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 묘한 이야기 아닌가? 필요한 것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내 목회를 돌아보았다. 혹시 내 목회가 성도들의 당장의 불편함을 채워주는 목회는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걸 불평하면 이것을 채워주고 저게 결핍되면 저것을 채워주고 이건 잘못된 목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한 선수나 이병규 선수처럼 당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갈망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내는 삶을 훈련하기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여 더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그런 자리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안나와 시므온처럼 세상에서는 초라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초점이 있는 인생이다. 또한 마라나타 정신으로 사는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1, 12절 말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언젠가 한국의 관용과 배려가 없다. OECD 꼴찌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한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성장 동력 지표는 22에서 13위로 올라섰지만 관용사회 부문은 25위에서 31위로 내려가 OECD 국가 중 꼴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운전을 하다가 차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인 분들을 보면 때때로 쓸데없는 것을 붙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약자에 대해, 초보 운전자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회여야 그게 통용이 되지. 그걸 붙인 차를 보면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는 사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빨리 앞질러 가는 게 낫겠다며 앞쪽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까지 하다.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요즘 세상에는 그리디톡, 브레임톡 이것만 난무하는 것 같다. 이분이 말하는 탐욕의 언어는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이건 얼마짜리인지 하는 것과 같은 물질에만 집착하는 개걸스러운 언어를 말한다. 또 비난의 언어는 무조건 남 탓하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계는 단절시킨다 라고 말했다.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우리의 입에도 탐욕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저 옷은 얼마짜리야? 그 남편은 월급 얼마 받는다더라. 무슨 차를 타고 다닌대. 이런 탐욕의 언어가 교회 안에서도 넘치고 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통계이다. 교회들마다 자꾸 숫자를 부풀린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재족 성도를 다 합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왜 부풀릴까? 탐욕의 언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영성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교회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몇 명이 모이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비난의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에 남 탓하고 자기는 책임 안 지려는 비난의 언어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요청은 사랑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중 하나로 전도를 받아 회심한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다. 그러다 보니 아직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로마와 유대인의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극심하게 나타났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며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심지어는 변절자까지 나타나 교회 안에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혼미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교훈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바울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져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서로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허무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시시에 프란체스코라는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더불어 3주간 금식을 하기로 했다. 3주 금식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그 중에 약한 제자가 있었던 것 같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제자들이 가는 길 건너에 죽 파는 데가 있었다. 그 제자가 견디질 못하고 죽 파는 곳으로 가서는 개걸스럽게 죽을 먹어버렸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는가. 곧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그때 갑자기 스승 프란체스코가 죽 파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죽 한 그릇을 시켜 개걸스럽게 먹어버렸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나도 내가 배가 너무 고팠어. 오늘로 금식 끝이야. 너희들도 와서 먹어. 프란체스코가 주기 원했던 교훈은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관용하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선한 태도가 금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단장한 신부들, 말세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순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의 언어가 오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요한계시록을 두고 교리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신학적으로 어떤 재림설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나와 신학이 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교회 분들과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중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당시 뇌경색이 2번이나 와서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교회라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에게 순서에도 없는 특승을 요청하셨다. 누구 특승하실 분 있습니까? 누구라도 자유롭게 나와서 특승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약간의 치매가 있으신 그 어른이 나오셨다. 그러고는 정말 난감한 노래를 부르셨다. 예배 중에 찬양이 아닌 가곡을 부르자 사람들이 당황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 예상과 달리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분을 막 칭찬해 드렸다고 한다. 어쩌면 저 목사님 왜 저래? 하면서 비난받을 수도 있는 반응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관용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은 그 어른의 2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너무 쉽게 법과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법이나 공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이나 공의, 날카로운 잣대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관용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성도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다. 지난 책 붙들어 주심에서도 언급했는데 6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내암으로 재발한 분으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지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간식비로 800만 원을 헌금했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때 그분의 바람대로 특세 마지막 날 무려 6,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분이 제공한 떡과 음료수로 기품의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그분의 소천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감사거리를 찾아 실천하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의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은행에서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듯이 죽음을 대기하는 인생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끊임없이 원망하며 비난의 언어를 가지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개걸스럽고 탐욕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인생이 되자. 삶의 지경이 넓어져 넓은 포용력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우리의 눈을 멀리 들어 이 땅의 문제만 들여다보며 안달복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견뎌내길 바란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